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특징을 아마 생각하면은 흔히들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또 혹은 술을 안 마시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외적인 그런 특징을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들 나누는 게 있다면은 아마 그것은 작은 예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흔히 교회에서 나누죠. 이 작은 예수라는 표현은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대중화된 표현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죠.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당과 성직자들, 선교활동, 설교들, 심지어 성경 그 자체까지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렇게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즉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작은 예수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그 목적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한 우리의 목적을 잃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C.S. 루이스의 말이 맞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지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매주 예배를 오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베푸는 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그 정체성과 목적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어떻게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선교 사역에 또 특히 다음 주에 있는 펀드레이징에 동참하게끔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포인트는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목적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이 이해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냄받은 자로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이 보냄이라는 단어가 연결된 장면이 40번 넘게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보냄받은 자다. 그런데 이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 성립하려면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누군가를 출장 보낸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보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둘째는 보내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 없이 그냥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쫓은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는 보낸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낸 목적의 무게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사의 그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도 만약 여러분의 바로 위인 사수가 여러분을 어딘가에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거랑 회사의 사장님, 회사의 회장님이 여러분을 보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보냄의 무게가 달라지죠. 즉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그 권위 안에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 받은 자로서 자신이 보냄 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다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의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의 한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한 단어를 이 에이네를 평강으로 번역하는데 그 번역된 그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구약의 샬롬을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이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사로도 이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이 샬롬은 단순히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를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 그런 컨플릭트가 없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함, 온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존재 전체의 온전함,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계획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로 이 샬롬이 설명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샬롬, 이 화목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치우시고 원수됨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화목을 위한 보내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샬롬이, 너희의 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 평강이 너희에게 지금 임한다, 지금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것은 없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보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셨고 지금도 그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정체성과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작은 예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if there is any consolation of love, if there is any fellowship of spirit.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구절에 이 if there is 이 표현, 이 구절의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평안이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화목이 있거든. 나에게 하나님과의 어떠한 평안이나 어떠한 화목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화목으로 나의 소속이, 나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정체성을, 그 새로운 목적을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즉 이제는 우리도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이제는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을 받고 끝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엔드가 아니라 비기닝이라는 거예요. 이 새 정체성, 이 새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제자들은 방금까지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목적을 물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던 그 관계가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 그대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이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뒤에 서서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 뒤에 서서 함께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낼 것처럼 너희는 나를 이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대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예수라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사셨듯이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저나 목사님이나 혹은 리더들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보냄받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았던 것 같이 너희,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이 작은 예수로 보냄받은 삶을 살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어가도록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됨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성공담이나 우리의 잘난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그 화목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선교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보내다라는 동사에는 언제나 어디로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영광에서 낮은 곳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보냄의 사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 또한 어디론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파사디나 이 미국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열방을 향한 부름 또한, 보냄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 67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이 모든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들이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그들이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보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구원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알게 되려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가는 사람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8월에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부의 6명의 청년들처럼 가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거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가는 사명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내는 것 또한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모두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였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가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느냐. 참여하느냐 아니면 방관하느냐. 그러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은 모든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참여의 여부일 뿐이지 참여의 여부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여의 그 모습인 것이지 그 참여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반드시 각 나라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 그 확정된 미래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가는 자든지 아니면 보내는 자든지 그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얹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일에 조금이란 파트라도 같이 하자고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있나요? 작은 예수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고 그 평안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알지 못하던 그 어두운 곳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 산 것처럼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콜링에 여러분 모두 순종해서 작은 예수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는 그 콜링에 순종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두 개의 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계속 매달 2번씩 하고 있는 청년부 아우리치입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소외받은 자들을, 정말 버림받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그 일에 정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선교인 거죠. 올해는 몽골 땅으로 예언 공동체가 갑니다. 몽골 땅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평안을 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그 몽골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그 숟가락을 또
함께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가는 것은 6명의 청년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그 보냄을 우리를 함께 보냄으로써 우리가 함께 그 몽고 땅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 보냄받은 자로서 그 작은 예수로서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나 혼자서 잘 믿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걸로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나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